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9번째 왕 아마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29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아마샤의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에 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요아스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나서 자신의 신복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았다라면 그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고 통치했어야건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의 평가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형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샤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굉장히 남유다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곧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또한 안으로 일어났던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 곧 왕이 죽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이때 어떤 사람이든 왕이 된다 한들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마샤의 정치적인 능력, 수행 능력이 좋아서 나라를 안정 국면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 유다 왕국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나라는 회복되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가장 큰 힘이 작용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 곧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죠. 아마샤는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리더십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어느 정도 통치 기반이 확립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의미보다 한 나라의 왕을 암살한 범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상황에, 그 신복들을 죽이는 상황에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로 인하여 아비를 죽여서도 안 되고 또한 아비로 인하여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라는 모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죄 있는 자가 책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항상 자신 곁에서 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당신들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마음속에 복수심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래 참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던, 그래서 아마샤의 통치 초기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샤에게는 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아람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람과의 전쟁으로 나라는 위태해졌고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제일 먼저 공격의 타겟을 아람으로 정하고 진행해야 했건만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있었던 바로 에돔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을 공격할 적에 이 에돔 남방에서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을 먼저 누르고 나서 아람을 공격하라는 이 마음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시대부터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 때 그들은 반역하였습니다. 독립하였고 유다를 항상 공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먼저 공격하려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온 국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 아사의 군사는 58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사는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보다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고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마샤의 실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샤의 실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바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들, 곧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형편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정쟁 용병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신앙은 아주 얕은 신앙입니다. 남유다, 특별히 자신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잘 안정국면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름도 없는 어떤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용병 10만 명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고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보고 용병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한 10,000명을 사로잡아 죽이는 혁혁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샤의 행적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이 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적에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이런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매일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지요. 잔소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부모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것들, 내 앞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또한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할 적에 세상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약점, 나의 어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불법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든 해결하면 되지 않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문제만 극복하면 되지 뭐. 그것이 불법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만능, 지유라는 물결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릴 때가 많이 있죠. 어쩔 때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하여 내 앞에 막혀있는 장벽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볼링에 스트라이크를 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악한 습관이 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마치 패너들을 먹듯이, 머리가 아플 적에 패너들을 먹듯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세상을 의지하고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패배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지고 있는 무게의 강력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주위의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 또한 신앙의 동지들, 그리고 집에 와 생각해 봤는데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말하기가 부끄럽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려움은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느꼈던 한마디 말이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어려움 속에 거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조금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세상에게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영원한 통치자이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찬양을 부르던 걸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낙심과 절망과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이 있을 적에 우리는 아세라 신상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모든 방법을, 승리의 방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죽음의 사선을 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버팀목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난다라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때가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나갔을 적에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